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셋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부르시고 박명길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살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참혹한 고통과 죽음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이 새 생명을 얻었으며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참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한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태해지고 뒷걸음질치고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그 말씀 듣고 저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1, 2구역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꿈거리다
제가 오늘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아직 성대가 열리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가 있으면 악보대로 치기 때문에 그거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3절 할 때는 제대로 됐는데 아마 지금 다시 한번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찬양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수요일 날 예수님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00년 뒤로 거슬러 가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다 그래요.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은 말세 중에서도 제일 끝에 지금 와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너도 나도 아이고 말세야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그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1차 제일 먼저 성막에서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이 지으려고 했으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BC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출애굽 480년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2차 성전은 언제 지어졌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BC 516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제3차 성전은 헤롯이 증축을 한 거예요. 2차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증축을 했는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전을 아주 깔끔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 건축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공사가 엄청 큰 성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성전 공사를 했냐면 BC
2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년경에 대헤롯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됐냐면 AD 기원 후 6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공사는 시작했지만 바로 그는 죽었어요.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죽고 68년이 지난 뒤에 완공이 되었고, 예수님 활동하실 그 당시에 요한복음 2장 26절에 보면 46년이 되었다. 성전을 수리한 지 46년이 되었다. 그러니 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백성들이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80여 년을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6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랬죠.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지금 46년간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인데 그것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그냥 지어버리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저놈은 성전을 못 얻겠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성전 모독죄로 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수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0여 년간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6년에서 7년이 지난 그 시점에 로마 디도 장군이 공격해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80년 동안 공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도 저주받아서 뿌리부터 마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야, 바라바를 놓아주면 이 예수, 죄 없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 핏값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러고 빌라도는 나는 이 사건에 관계없다 하고 손을 씻어버렸잖아요. 직무유기죠. 책임자로서 사형 엄두를 내린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핏값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후손들이 수백만 진짜 1000만 명 이상이 엄청난 죽음을 죽었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5월달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무화과가 싹이 날 때 내가 가까이 올 줄 알아라 그러셨거든요. 그 저주받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열매 없는 죄악된
이스라엘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이 무화과가 잎이 나올 때 인자가 올 때가 될 줄 알아라. 바울은 종말이 되면, 예수님 올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 로마서에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려니까 그게 되잖아요.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면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좋은 것은 좋게 올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로운 말, 진실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미혹을, 말씀을 기억하고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마는 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어제도 일본에 있는 우리 둘째 아들이 카톡을 보내서 이 이어폰 하나 이거 좀 구입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보니까 알리로 구해가지고 수입품이에요. 왜 이걸 살라고 그러냐? 싸잖아요. 싸서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야, 싼 게 좋은 게 아니야. 네 귀에다가 꽂고 쓸 거 아니냐. 성능 좋은 거 사서 오랫동안 제대로 써라. 아버지니까. 내가 얼마가 들든지 좋은 거 사서 4월달 노예 수련회 일본 갈 때 내가 갖다 줄게.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예요. 싸니까 이거 좀 급하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에게 부탁을 했어. 내가 부담해서 내가 좋은 거 사다 줄게. 매는 가방도 3만 원, 4만 원짜리 하나. 아버지, 이거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사준 가방인데 한 15년, 20년 쓴 거예요. 이제 가방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컴퓨터도 넣고 신발도 넣고 이제 직장에 가면서 메고 다니려고. 그거 보니까 중국에서 뭐 3, 4만 원 하는 가방이네. 제가, 야, 그거 사지 말고
메이드 인 코리아. 좋은 거 그거 사라. 물론 뭐 미국이나 다른 제품은 너무 비싸니까 우리 한국도 잘 만든다. 그래가지고 한국 제품 좋은 거 사다가 갖다 줬어요. 어제 물어봤어요. 그거 좋냐 했더니 아이고 좋지요. 아버지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못 먹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진실되게 믿고 따른다면 아버지로서 대화하고 큰 일, 작은 일 아버지하고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절대로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나라 가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나이 들어 이 세상 떠나면 우리 자손들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는 돌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 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까 봐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의 삶의 방법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종이고 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12시에 오든지 1시에 오든지 몇 시에 오든지 그 소리에 오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리고 발 닦을 물을 드리고 식사할 걸 준비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꽉 재림하시니까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부활해서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도 다시 오실 주님 만날 거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서 그의 직임은 재정을 맡았습니다.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 도시에서 생활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고 많은 경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 11명은 갈릴리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도시 사람이에요. 계산도 빠르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이런저런 사회의 여러 많은 경험을 했으니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배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을 한다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의리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의리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함께 3년 동안 동거했던 제자들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관계된 일에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직접 대제사장에게 갖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은 노동자 3개월 월급이라고 합니다. 성인 노예 한 명이 은 30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저 노예로 생각을 했고 모든 일이 자기 돈벌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주인이시니 내 주인에게 최고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아무도 하지 못한 새 무덤에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만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에 들어가는 몰약과 향품을 33kg를 드렸어요. 33kg는 왕의 장례에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낱 그저 성인 노예 취급을 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며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나는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다면 무엇을 드려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한 여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같은 가족이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시몬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조금 남겨놓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최고 귀한 것 완전히 깨서 주님께 다 드린 겁니다.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고 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입니다. 이 엄청난 향유를 주님께 드렸어요. 딱 머리에 부으니까 그 향유가 땅바닥까지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 쓰고 조금 남겨놓지 않고 그냥 다 부어버려서 깼으니까 향유는 보관할 수가 없지요. 그냥 땅에 그냥 흘러 떨어지니까 그것은 허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왜 부었을까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내 죄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전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죄 용서도 받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 가면 수시로 마리아의 집에 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정말 관계가 좋아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좋은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좋은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좋은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부지할 수 있다고 책망, 오늘 본문에도 책망했다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헌신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저기서 말이 있어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독에 난리친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난리를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은 뭐라 그래도 주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돌아가시잖아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주님은 플러스 알파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마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한 여인의 헌신이 오늘 있었는데, 오늘 이 여인같이 우리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말세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